예, 시편 23편 오늘 1절 2절입니다. 6절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1절 2절 하다 보니까 페이지 수가 찼더라고요. 그래서 끊자 해서 2절에 끊었습니다. 3절부터 6절은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1절 2절만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뭐 다 외우시는 구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고 이건 고치세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내게가 unto me가 아니고 I shall not want. 요 하나하나가 작은 디테일이죠. 그 말이죠 하면 뭐 할 말 없는데, 예, 요런 이제 작은 하나하나가, 예, 차이를 만들지. 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합시다. 예. 오늘은 시편 23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성경 사경을 통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좀 더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성경 전체에서 제일 좋아했던 어떤 장을 찾으라 그러면 이 시편 23편이고, 제일 은혜를 많이 체험했던 했던 말씀도 이 시편 23편 1절입니다. 그 시편 23편은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편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 그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뭐 여론조사라거나 뭐 설문조사라면 아니면 가장 사랑받는 시가 이 시편 23편이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시로 알려져 있으며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고 즐겨 암송하는 시 하면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윤동주의 서시보다야 시편 23편 한 줄이 더 낫겠지. 그러겠죠? 입시에 이는 바람에도 그거보다야, 아니면 김소리 씨보다야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훨씬 더 명구죠. 예. 그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고 즐겨 암송하는 시, 시편 23편 1절, 시편 23편이 가장 유명한 장입니다. 시편 23편은 목자의 시편이라 불립니다. 시편 22편이 메시아 고난의 예언의 시라면 시편 23편은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의 양떼인 크리스천들을 다루는 교회시대. 시편 23편은 교회시대를 다루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날 백성, 창조될 백성에 관한 시입니다. 시편 22편 마지막이 뭐였어요? 예. 22편 30절, 31절이 한 씨가 있고, 앞으로 와서 태어날 한 백성 했죠. 그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 그 이야기가 시편 23편이다 말이죠. 시편 23편이 바로 크리스천들의 시편이다 말이에요. 크리스천들의 세대, 이 현 세대에 관한 것인데, 예. 태어난 백성, 창조된 백성들에 관한 시. 예수님께서 양들의 목자, 선한 목자로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란 뭐냐? 성격이 너무너무 좋은 목자. 그게 선한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란 양들을 위해 그의 생명을 주는 목자. 그게 good shepherd.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 의미는, 예, 희생하는, 사랑하는 목자란 뜻이. 너무 성격이 좋고, 진짜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런 식의 개념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선한의 개념이죠. 성경에서 말한 선한 목자, 예, 선한 선생님 다 마찬가지예요. 할 때 선한, 이 말은, 성경에서 말한 goodness. 이 선함이란 것은 뭐냐? 양들을 위해 그 생명을 주는,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목자. 마귀는 우상 목자의 사꾼 목자입니다. 주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양들의 큰 목자십니다. 주 예수님은 혼의 목자요 감독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목자장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들 중에 성경에 목자가 많습니다. 최초의 선교였던 아벨은 목자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목자였고, 이삭과 야곱도 목자였고, 요셉도 목자였습니다. 족장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에서 목자들로 살았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였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 왕도 아버지 양떼를 치는 목자였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입니다. 물론 다 목자는 아니었겠지만 참 유명한 인물들이 다 목자들이 많습니다. 노아가 목자가 아니었다는 게 제가 좀 놀랐고요. 노아는 그냥 농사꾼이었어요. 예, 아모스도 농사꾼이고 엘리사도 농사꾼이었는데, 예, 목자들이 많습니다. 모세와 다윗은 들판에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목자하면 shepherd, 목자하면 shepherd고요. 목양자하면 pastor. 제가 예전에 동주학교에 갔는데, 동주 초등학교 다닐 때 매일 만나는 학부모가 있었는데,
그래갖고 나 뭐 하는 사람이지? 내가 패스트로라 했더니만 못 알아듣는데, 몇 번을 말해도 못 알아듣어. 내 발음이 너무 형편없어서 못 알아듣나.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 미니스터 해도 잘 모르더라고. 근데 특이하더라고. 근데 목자를 셰퍼드, 그 패스터란 말은 단어가 다르니까 목양자라고 번역했어요.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그래도 단어가 다르면 뜻도 다를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굳이 이제 구분해 달라고 한다면, 목자는 양만 치는 게 아니에요. 목자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낙타나 짐승, 가축을 다 치는 게 다 목자입니다. 소를 쳐도 목자지. 양만 친다고 목자. 염소도 마찬가지. 하여튼 가축을 치는 건 다 목자예요, 실은. 가축을 치는 사람이 목자고, 목자하고 목자 사이에 양자가 들어갔죠. 그만 뭐겠어요? 목양자는 뭐죠? 양을 치는 목자지. 목양자는 목자의 구체적으로, 소나 나귀나 이건 아니고, 양을 치는 목자가 뭐죠? 목양자는 가축들 중에서 양을 치는 사람을 특정하는 말입니다. 패스터가 셰퍼드보다 의미가 약간 더 구체적이고 좁죠. 사실 목자하면 다, 유대 땅에서 목자하면 다 그냥 양치기 이렇게 이해되는데, 진짜 목자하면 가축을 치고, 목양자하면 우리말 가장 쉬운 말은 양치기예요. 순수한 한국말로는. 목양자란 말은 이제 성경에 9번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목자란 말은 많이 나오고, 목양자란 말은 이제 9번 나오는데, 이 단어는 신약에 1번, 구약에 8번. 양치기로 번역하면 아주 쉬워요. 목자 양치기 이래버리면 따지고 할 것도 없는데, 이제, 왜 제가 이 말 하냐면, 목사란 단어 때문에 이 말 하는 겁니다. 목양자란 말 알겠죠? 저희 킹잼 성경 진영에서도, 이 목사님들 중에서 목사란 말에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 명함이나 주보나 그 홈페이지 가보면, 목양자라고 쓰는 그 교회들, 독립신내교회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은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목사랑 같은 그런 칭호는 안 써. 비성경적인 용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건 우리는 아예 안 써. 이렇게. 우리말 국어사전을 찾으면 둘 다 양을 치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고, 둘의 차이를 사실 국어사전에서 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목양자니까 이제 아는 거죠. 구약에서 목자들은 보통 뭐죠? 양과 염소를 함께 쳤습니다. 양과 염소를 함께 먹였어요. 그래서 목자로 합니다. 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며 또한 목양자십니다. 목양자라는 단어는 총 9번 나오는데 그 중에 딱 한 번이 신약성경에 사용되는데 한번 보시죠. 에베소 4장 11절.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논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여주는 게 사실은 우리한테는 아무 문제도 아닌데, 여러분이 혹시 이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그 교회는 목사님이 계신가요? 해가지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이지 않네요. 이러면 어때요? 그것도 내가 할 말이 없어지고, 또 얼버무리게 이러잖아요. 에베소 4장 11절. 그분께서 더러운 사도들로, 더러운 대언자들로, 더러운 복음 전도자들로, 더러운 목양자들과 교사들로 주셨느니라. 이 부분요. 제일 마지막 부분. 더러는 우리 성경에 지금 흠정력에 목사 겸 교사로 주셨느니라 했죠. 목사란 말이 없어요. 성경 9번 나오는데 8번은 목양자로 번역했다가 여기서 한 번만 딱 뭐란 거죠? 너다지 목사로 번역했다고. 이건 난 이해가 안 되네. 앞에도 다 목사로 번역했으면 제가 그냥 이 사람은 패스터를 목사로 번역했구나 하는데 8번은 목양자로 번역하고 여기 한 번만 딱 목사로 번역을 했단 말이죠. 흠정력 성경은 여기도 느닷없이 목양자로 번역을 했고 한킹은 목자라고 번역했어요. 목자가 차라리 더 맞을 겁니다. 이건 성경 일관성에서 많이 벗어난 이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스터처럼 다른 데는 다 6월절로 번역하고 여기서 이스터에서 특별한 진리가 있다면 또 놀라운 계시를 받았나 보다 싶지만 이건 그런 단어는 아니잖아요. 응? 그런 단어는 전혀 아니니까 일관성에서 많이 벗어난 번역이고, 같은 단어를 8번은 목양자로 번역하고 한 번은 목사로 번역해서 그 개신교회 목사제도를 옹호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번역하신 분도 성경에 목사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목사로 불리는데 이 목사란 단어의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저는 그래 짐작은 됩니다. 합리적 의심이라 그러나 이거를. 합리적 의심이 있는데 어쨌든 좀 그렇죠. 목양자는 같은 의미인데, 목자와 목양자는 같은 의미인데 이 말은 계급이나 권위와 또는 교권을 상징하는 의의가 아닙니다. 목자는 하찮은 직업이고 어느 사회에서나 멸시와 천대를 받던 하층민을 상징하는 말로 조선시대로 치면 백정과 같은 말입니다. 백정하면 어때요? 백정과 범부.
그는 하층민을 말하는 거죠. 백제가 민간 취급도 안 했다고. 한국말로 목사할 때 목사 또는 목민관 하죠. 그때 목사는 사자는 벼슬 관리할 때 그 사자가 이 사람인변에 이 사자예요. 그 목사는 고려 중기 이후에 조선 때 관찰사 아래 지방의 각 목을 맡아 다스리던 정삼품 외직 문관으로 목백 또는 목민관. 그래서 이제 정약용의 목민심서인이 나온 겁니다. 그 목자 할 때 그 목사, 그래서 목사는 관찰사, 뭐 도지사, 뭐 부사, 영사 할 때 사자 있죠. 그 사자예요. 그래서 근데 한국교회에서 쓰는 목사 할 때 사자는 그 계급을 나서 그 사자가 아니라 스승사자를 써요. 그 스승사자를 쓰다 보니까 이 사는 사실 한국말이 없는 단어입니다. 목사. 그래서 이건 기독교 용어예요. 그 기독교 용어인데 국어사전에 들어간 거죠. 기독교용 단어로 들어간 겁니다. 한국에는 교회도 왜 모일교자 쓰지 않고 가르칠교자를 써서 가르칠교 모일해자거든요. 사실은 모일교자의 모임해자가 교회예요. 성경적 의미는. 근데 한국교회는 아무도 그렇게 안 써. 다 가르칠교자에 모임해자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도 스승사자를 써버린 거죠. 그래서 이 목사 교회에서 만든 기독교 단어인데, 그래서 단어 성도들 중에서 이제 좀 나름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는 목사란 말은 없습니다. 그런 단어 없습니다. 이렇게 따져요. 그런 주장을 하면 목사를 교회 내에 직급이나 계급으로 보면서 극히 이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 중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고, 성경 장로가 있고, 엘더죠. 감독이 있죠. 비숍 있습니다. 킹제임성이 다 있는 단어고, 다음에 패스터, 목양자가 있고, 셰퍼드,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쓰는 이제 목자란 단어는 지금 이 마지막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자, 그분께서 더러운 사도들로 콤마, 더러운 대언자들로 콤마, 때로는 복음 전도자들로 콤마, 더러는 목양자들로, 더러는 교사들로, 이렇게 안 하고 마지막에 더러는 목양자들과 교사들로. 이 썸 하면서 마지막 썸에는 뭐죠? 마지막 썸은 두 개가 나오죠. 사도들, 대언자들, 복음 전도자 한 번씩 나왔는데 목양자들과 교사는 썸 속에 두 번이 나오죠. 목양자들과 교사는 겸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목자 겸 교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앤들을 목양자들과 교사들로 가로하든지 동격으로 해서 목양자들 겸 교사라든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예,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사란 단어는 목양자, 그 목자와 교사란 말의 준말입니다. 목사와 교사의 준말이 아니라 목자와 교사의 준말이에요. 합성어라고. 목사란 단어는 목자와 교사의 준말입니다. 합성어예요.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그 교회는 목사 있냐 그러면 목자와 교사의 준말로 합성어로 목자 겸 교사 또는 목사와 교사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크게 따질 거 아닌데 또 그런 데서 한 방 먹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예.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건 셰퍼드예요. 주님 나의 목자시기도 하고 나의 목양자시기도 하고 비숍 나의 감독이기도 하고. 예.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예. 주께서 나의 목자라면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다 했잖아요. 목자이라면 나는 양이 되죠. 구약에서 가나안 땅은 그분의 초장이 되고 백성들은 그분의 초장의 양떼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목자, 나는 양, 그럼 초장은 가나안 땅의 초장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시편 79편 13절에 그리하시면 주의 백성이여 주의 초장의 양들은 우리가 영원히 주께 감사를 드리며 주께 대한 찬양을 모든 세대에게 전하리이다. 주의 백성이요 주의 초장의 양들인 우리. 백성이 뭐라고요? 양들이다 말이지. 주의 초장의 양들은 우리란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95편 7절 그분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며 그분의 손의 양들이라.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며 그분의 손의 양들이로다. 시편 100편 3절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오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백성이 뭐라고요?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초장의 양이다 말이에요. 초장은 당연히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 되겠죠. 불신자들은 일이나 뱀, 여우, 황소, 개, 돼지 등 다양한 짐승들로 불리지만 시편 22편 다 나왔어요. 이 짐승들로 불리지만 성도들은 그와 달리 뭐다? 양이라 불립니다. 성도들을 예표하는 동물로는 물론 비둘기도 있고 노루나 암사슴이 있지만 양이 대표적입니다. 왜 주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크리스천들을 양이라고 불렀느냐? 왜 양이라고 하나요? 많은 동물들 중에서 왜 양이라고 했느냐 하면 양은
이 다른 짐승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절대적으로 목자를 필요로 하는 의존적인 동물입니다. 목자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에요. 그 유일한 동물입니다. 개미들도 목자가 필요 없어요. 거미도 목자가 필요 없고, 그런 곤충들조차도 목자가 필요 없는데, 이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를 필요로 하는 의존적인 동물이에요. 목자가 없이는 양들은 생활은 고사하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 없이는 가나안 땅에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민족이었습니다. 사방에 이리와 사자들, 곰, 정갈, 뱀들이 수두룩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그들 단번에 잡혀 먹힌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양들의 특징,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는데, 양들은 청력은 좋은데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지독한 근시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눈이 좋지 않아서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잘 보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의 양들인 성도들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믿음으로 걷고. 이 앞을 멀리 볼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가끔 착각해서 실내에서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던 안경을, 이 근시용 안경이거든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이. 모르고 그냥 차 몰고 나가. 앞에 보면 표지판이 잘 안 보이네. 낮에는 그래도 아는 길이고, 낮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밤에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밤에는 운전하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왜, 멀리 볼 수 없다는 게, 또 이런 약점이 있더라고. 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양들은 어리석어서 쉽게 속는 동물입니다. 양들은 보통의 짐승들과 달리 분별력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더라도 보통 도망을 가면 자기가 숨을 수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양들은 지 죽을 곳으로 도망을 가요. 이 도망을 가더라도 계곡 골짜기나 자신이 쉽게 죽을 수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일이나 들개들은 이런 양들의 어리석음을 활용해서 그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계곡으로 몰아서 잡아먹죠. 에덴에서 여자는 쉽게 속아서 범법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교회 이단이 이렇게나 많은 이유는 양들이 너무나 쉽게 속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속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셋째, 양들은 앞다리가 짧아서 잘 넘어집니다. 양들은 다리가 약해요. 여러분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몸통은 큰데 비해서 다리가 너무 짧고 약하다고. 다리가 약하니까 달리기를 잘 못해요. 몸에 상체가 이 몸무게가 너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리가 짧죠. 또 약하지. 달리기 잘 못하는데 앞다리가 짧아서 달리면 쉽게 넘어집니다. 성도들은 쉽게 넘어지는데 이것을 성경용어로는 실족 또는 타락. 그럼 타락이 다른 건 백슬라이딩입니다. 뒤로 자빠지는 게 타락이고, 예. 다른 게 우리말로 타락이라고 번역했는데 뒤로 미끄러진 거, 뒤로 넘어진 게 타락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도 실족하고 타락합니다. 교회에 와서 실족해요. 형제들 간의 다툼이나 시기로 실족하고, 목사에게 실망해서 실족하고, 설교를 듣다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설교로 실족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 듣다 실족하는 사람들. 그럼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시편 119편 165절 뒤로는 가서 이거는 좀 기억해 둡시다. 이 구절은 좀 더 저도 주변에 하도 실족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저도 실족하는 분들 들으면 그쪽 사정만 들으니까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냥 들어주는 거지. 들어주는 것마다 위로야. 사실은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복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그랬죠. 여기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nothing shall offend them. nothing. 실족한 게 nothing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족할 만한 없던 것들이 뭐죠? 그 마누라가 긁어대든 형제들이 긁어대든 목사가 긁어대든 세상에서 뭐가 긁어대도 나를 실족하게 하지 못하는 건 내 안에 큰 평안. 주의 복을 사랑하는 자들은 큰 평안이 있나니 그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있어야 실족을 안 한다. 그러니까 주의 복을 사랑하는 사람, 주의 복을 사랑하는 것이 실족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교회에서든 회사에든 직장에서든 형제들 간에든 뭐든 주의 복을 사랑하는 것이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양들이 넘어지면, 매번 양들은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보통 야생동물들은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서 달리거나 숨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목자가 이렇게 줘야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쉽게 실족하지만 실족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은 극히 어렵죠. 잘 못 일으켜요. 뭐 무겁잖아. 한번 일으키려고 그래봐요. 양들 일으키려면 힘들지. 넘어진 양들은 목자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몸에 가스가 차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오래 두면 그대로 죽습니다. 다섯째, 양들은 목자가 일으켜줘도 중심을 잘 잡지를 못합니다. 일어났다고 그냥 나가버리면 다시 쓰러져요. 목자들은 넘어진 양을 일으켜 세운 뒤에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한동안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 중에는 스스로 일어났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금방 다시 넘어지는 이들이 많은데 양들의 이런 특성 때문입니다. 이제 괜찮아요. 괜찮대. 다음 주 교회 나오시겠어요? 예 하고 안 나와. 자빠졌어 다시. 그 사이에 다시 며칠 사이에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 10장 12절에 그런 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요즘 목사님 설교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뭐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이제 잘 자라나 보다 했는데 뭐 나중에 들어보면 엉뚱한 교회 가서 앉아있거든요. 지금 그 사람 어디 있냐 그러면 어느 교회 가서 거기 가서 앉아있대. 왜 거기 갔냐 그러니까 그 교회 너무 좋다. 너무 은혜 받았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삥 돌지. 응? 양들은 쉽게 썼고 또 쉽게 또 이렇게 놔도 쉽게 또 자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양들은 매우 이기적이고 목자의 통제를 잘 따르지 않습니다. 양들하고 소들하고 어느 게 뭐 통제를 잘 따를 것 같아요. 소는 잘 길들여져요. 양들은 소처럼 길 못 들입니다. 많이들이 양들의 그 외모를 보고 양들이 온순한 줄로 생각합니다. 엽서나 뭐 그림에 보면 이 초원이 양들 풀 뜯어 먹는 거 보니까 되게 한가롭게 보이죠. 한가롭고 평화롭게 보이죠. 그 목자가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모르고 사람들 그 평화롭다, 목가적이다 이러는데 목가적 같은 소리 아니 하루면 일 시켜놔봐. 다시 안 한다 그러지. 3D 작업 중에 하나예요. 양들은 고집이 세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통제불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제 멋대로 행하려는 기질이 매우 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이러잖아요. 각각 뭐라고요? 자기 길로 갔다. 자기 길로. 양들은 자기 길로 갔다요. 양들을 치는 목자들에게 물어보면 양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완악하며 제 멋대로인지를 잘 말해줍니다. 세상 사람들, 이단들은 조직의 규율을 잘 따릅니다. 진짜 세상 사람들은 조직의 규율을 잘 따라요. 늑대나 개와 같은 단체 생활하는 동물들은 질서가 딱 잡혀 있습니다. 그 하이에나들 있죠? 아니면 와일드 독스 이런 짐승들도 아주 그 협업이 잘 되고요. 사냥할 때 보면 제가 요즘 동물에 관한 유튜브를 참 많이 보는데 놀라워요. 그렇게 큰 놈들을 잡아낼 때 한 10대마리가 막 공격하는 거 보면 말이죠. 아주 잘해. 자기보다 더 센 놈들을 잡아낸다고 그래가지고. 이 늑대나 개와 같은 단체 생활하는 사자도 마찬가지. 이 무리 생활하는 짐승들은 아주 규율이 잘 잡혀있고 질서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교회에서 제 멋대로 하는 경우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 멋대로 못하게 하면 이 교회 너무 율법적이라 그러고 난리 치고 말이죠. 성질 부린다 지갈 길로 또 가고. 근데 그거는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는 그들이 뭐다? 예. 양이기 때문입니다. 양이라는 사람을 늘 기억해. 양이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한국 너무 말 안 들으니까 저 친구 어떻게 정신병원에 좀 이런 분도 있더라고. 실제로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통제불능인 거지. 그러면 양이다 이거 양이다. 응? 일곱째, 양들의 특징은 다른 짐승과 다르게 이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방향 감각이 거의 없는 동물. 이 개들은 방향 감각이 특이해가지고 길 잃어버려 찾아오잖아요. 근데 개들은 속에 이 그건 무슨 기능이 있다던데. 요즘 연구에 따르면 그래가지고 몇백 리 떨어져 있는데도 찾아오고 산에 떨어져도 주인하고 떨어져도 어떻게 찾아오고 한다는 게 그게 냄새 맡아 찾아오는 게 아니라더라고요. 냄새로 어떻게 찾아봐 그게. 근데 그런 감각이 있다. 방향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방향 감각을 찾아서 오는데 양들은 눈이 나쁘기 때문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계곡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데다가 이 방향 감각이 없단 말이죠.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솔직히 앞이 보여야 된다고 토로합니다. 그건 뭐 자기가 양이란 뜻이에요. 이는 그들이 양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앞에서 인도하는 목자를 따른 것이 전부입니다. 여덟째, 양들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전투력이나 방어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동물이에요. 양들은 적이 곁에 올 때까지도 잘 모르는 데다가 강한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를 섬길 수 있는 보호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망갈 수 있는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덩치가 엄청 커가지고 뭐 들이받는다 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적들의 공격을 받으면 일방적으로 당할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요. 방어력이나 전투력이 전혀 없는 그런, 그러니까 누구의 보호와 감독을 받아야 되지. 목자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물이다. 양들은 초장이나 물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양들은 자기가 먹어야 될 풀과 먹지 말아야 될 풀을 구분하지 못하는 짐승이에요. 모든 짐승들은 자기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걸 압니다. 그냥 바로. 그건 학습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요. 모든 짐승들은 또 본능적으로 물이 있는 곳을 찾아낼 줄 압니다. 계곡을 알아요. 그러나 양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을 못 찾아서 죽는 거죠. 풀도 제대로 못 먹어 죽고. 그러니까 목자가 필요한 거죠. 절대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특이한 점은 양들은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집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짐승과 틀려요. 털 깎는 자 앞에서나 도살장에 끌려가도 양들은 죽음을 직감하면 온순해집니다. 거의 모든 동물들은 죽음 앞에다 발버둥을 치고 막 두려움에 떨면서 막 들이받고 난리를 치는데 양들은 특이하게도 죽음 앞에서는 온순해져요. 양들의 이런 특성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과 신약의 크리스천들과 매우 닮았습니다. 다시 1절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양들은 다른 동물과 달리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짐승입니다. 사자나 호랑이는 목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개나 돼지는 목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새들도 목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정글의 수많은 동물들을 보십시오. 그들 중 목자를 필요로 하는 짐승은 없습니다. 이 땅에 반드시 목자를 필요로 하는 짐승, 목자가 없으면 야생에서 살 수 없는 짐승이 양들입니다. 양들은 목자, 특히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를 치면 양떼는 흩어집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떼는 길을 잃고 죽습니다. 에스겔 34장 5절 8절 뒤로 와서 에스겔 34장 5절 8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졌으며 흩어졌을 때에 들의 모든 짐승에게 뭐가 되었다? 먹이가 되었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먹이가 된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먹이가 되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고. 8절 주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떼가 희생물이 되고 들의 모든 짐승에게 먹이가 되었으니 이는 왜 그래 된다는 거. 이유죠. 이는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로다. 이게 이유예요. 목자가 없는 것이 양떼에게 가장 큰 재앙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그들은 뭐가 된다? 모든 짐승에게 먹이가 되고 흩어지고 희생물이 되고 뭐 이래야 된다는 거죠. 예.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이렇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있으면 되겠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똘똘 뭉쳐서 되겠지. 이뻐도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있어야 돼요. 다시 1절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양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예, 목자입니다. 문제는 목자도 목자 나름이죠. 사꾼 목자는 위험이 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상 목자는 양떼를 버리고 잡아먹습니다. 계시록의 짐승, 그 적그리스도는 우상 목자입니다. 그는 양떼를 버리는 목자입니다. 스가랴 11장 17절에 그 양떼를 버리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목자들 보십시오. 예레미야 10장 6절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이었도다.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산 위에서 그들을 외면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부터 언덕까지 다니며 자기들의 안식할 것을 잊었도다. 이런 목자를 만나면 양들은 고생합니다. 주가 나의 목자여야 됩니다. 주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양들을 먹이고 돌보시는 목자입니다. 주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목자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교회 그럼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온 양떼가 뭐죠? 하나님의 교회.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다 말이죠.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 하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 주께서 자신의 피로 양떼를 사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난 누굴 위해서?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양들 위해 생명을 내놓는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나를 알고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는 목자가 주 예수님입니다. 다시 1절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분인 주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주 하나님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주께서 나의 목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양들은 영원한 안전, 결핍이나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에 참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부양하시되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님께서 참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뭐했다? 부양하시되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으므로 그 주는 뭐다? 나의 목자시니. 목자는 부양하고 부족하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주께서 그들에게 빵과 물과 고기를 공급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이스라엘 도시로 보내시면서 돈주머니나 두 벌로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주님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진보다리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이 이르되 nothing, 없었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없었나이다.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왜 없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부양하시고 공급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양들은 주의 공급을 받기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살도록 몇 가지 말씀을 주었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살도록. 첫째, 선한 목자이신 주를 찾으십시오. 그럼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여러분 주목하시는 말씀.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은 부족을 어떤 결핍을 느낄 때 주를 찾아야 된다고요. 내가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돈을 찾으면 안 돼요. 주를 찾아야 돼요. 내 마음에 지금 인내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주님 인내를 주시옵소서 한다고 인내가 오는 게 아니에요. 주를 찾아야 인내가 와요. 주를 구하고 주를 찾아야 됩니다.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려다. 누구에게? 주를 찾는 자들. 돈을 찾는 자들은 늘 돈이 부족합니다. 명예를 찾는 자들은 명예가 부족해요. 인기를 구하는 자들은 인기가 늘 거기에 뭐가 결핍을 느끼지.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은 권력에 결핍을 느껴요. 물론 뭐 얻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도들은 그래요.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구하고 주를 찾으십시오. 성도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주를 찾는 대신에 자신들의 필요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습니다. 예를 들어 평안을 구하면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주를 구하고 주를 찾아야 평안이 옵니다. 주님이 평강의 주심입니다. 기쁨을 찾으면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아야 내 안에 기쁨이 옵니다. 치유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풍요를 구하면 그게 안 옵니다. 그 대신 여러분 주를 구하고 주를 찾아야 됩니다.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 집에 뭐 이게 없네. 그거 찾으면 안 되고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돼요. 둘째,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 가난한 자에게 주십시오.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28장 21절에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아니하려니와 자기 눈을 가린 자는 많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는 선을 행하고 나눠주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하는 시작물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의를 심고 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에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의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뭐래? 씨를 제공하시고 빵도 제공하시고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신다. 선을 행할 소원과 의지가 있다면 씨를 제공해 주시고 빵도 제공해 주시는 분이 주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부족하지 아니하려니와 가난한 자에게 주는 양 부족하지 아니하려니와. 청지기는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셋째,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걸어주십시오.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에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하며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정직하게 걸으라고요. 밖에 있는 자를 향해. 이거는 왜?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크리스천들이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로 사기를 치고 이익을 위해 믿음을 저버리고
선한 양심을 떠나버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크리스천의 양심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성도들끼리 그리할 뿐 아니라 외인들을 향해서도 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넷째,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시편 34편 9절에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도다.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잃어버린 보화 중 하나가 주의 두려움, 주를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이 주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줄로 가르치니까 이거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주의 두려움, 주를 두려움이 없어, 성도들이. 그분을 두려워하라 해야 돼.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떠나고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섯째, 우리의 영적 필요를 채우도록 주님은 먹이고 감독하는 목자들을 주셨습니다. 이건 이제 영적 필요입니다. 예레미야 23장 4절. 또 내가 그들을 먹일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부족하지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을 먹일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중요합니다. 그들을 먹일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라. 그 목자가 필요한데, 예. 이 마치 이 동호회처럼 모이는, 그것도 두세 사람 모이는 교회죠 하면서 이런 모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회중들이 의논을 해서 꼭 목자를 찾아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목자를 채워야 돼요. 내가 그들을 먹일 목자들 그들 위해 세우리니 주님께서 우리를 먹일 목자들을 채워주도록 구해야 됩니다. 그들을 먹일 목자들 그들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세우신 목자들은 주의 양떼를 돌보고 감독하고 먹이도록 주께서 친히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교회 못 찾겠다 싶으면 지금 여기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분들이 있으면 말씀 침례교회가 내 교회 이러니 생각하고 저거 해. 여기 성도 생활을 해, 이 교회. 응? 그러면 내가 받아주지. 이 목자가 필요해요. 참고로 그냥 레퍼런스로, 그냥 말씀 짓네 윤 목사 설교도 듣고, 저기 있는 저 목사 설교도 듣고, 한 10대 개 교회 목사 설교를 듣는다. 시간은 많다.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굴 목자로 생각한다면 그분과 관계성을 가져요. 그래서 상담도 받고, 연락도 하고 해서, 진짜 공간은 타주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일본에 살든지 어디 살든지 모르더라도 그래서 이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들 세워지도록. 그래서 주께서 세우신 목자들은 주의 양떼를 돌보고 감독하고 먹이도록 주께서 친히 세우신 자들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여섯째, 기도는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얻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를 왜 한다는 거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부족을 채우는 것은 기도다 이거죠. 일곱째, 인내해야 됩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고 사랑으로 오래 참으면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그러나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주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거 없으리로다. 이것으로 아멘 하고 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이 없도록 해놓은 방안 제가 7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으로의 인도, 그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예요. 그러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그게 요즘 계속 뭐가 좀 부족한데, 요즘 그게 너무 부족한데 싶으면 해봐요. 그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너무 다급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생각해도 요즘 왜 이렇게 잘 참지? 오래 참음이 생겨있고, 난 사랑이 너무 부족해 싶으면 사랑이 사랑이 전혀 부족하지 않게 넘치도록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의를 향하는 거 나눠주는 것도 그렇게 인식했던 내가 줄을 찾고 줄을 지하다 보면, 막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나눔의 그 기쁨, 주는 기쁨을 알게 돼요. 그런 걸 맛보게 되면, 그건 이제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는 것이고, 그 습관이 되면 그 다음 생활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극복하는 방법. 이게 뭐냐, 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주를 찾는 것. 그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 정직하게, 여인들에게 정직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크리스천의 삶의 원칙이죠. 다 실절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해상 사람들이 주를 찾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들이 양이 아니라 야생 짐승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목자가 필요 없어요. 목자가 필요 없어도 다 사냥해서 잘 먹고 잘 살죠. 이스라엘은 주를 버렸을 때, 주의 복을 떠났을 때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주를 버릴 때 우리는 잃어버린 양, 길 잃은 양이 되기에 완전히 망합니다. 길 잃은 양은 무조건 주를 찾고 주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 구절에서 흔히 간과한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자, 1절 잘 보세요. 주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약속이나 명령이나 훈계나 교훈이 아니라 팩트예요. 사실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중에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명령의 말씀이 있고 훈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주께서 하신 약속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신뢰해야 돼요. 명령의 말씀은 듣고 뭐 해야 되죠?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명령의 말씀은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제일 좋고, 명령의 말씀은 내가 순종하기 싫더라도 순종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명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약속,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보응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늘 사실을 다루는데 이 사실을 다루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건 뭐냐? 팩트죠. 사실, 약속. 사실이 제일 밑에 있어요. 감정은 제일 위에, 사실이 파운데이션이고 감정은 제일 끝에 열매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냐? 팩트는 뭐죠? 우리가 듣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건 뭐죠? 약속도 아니고 명령이 아닙니다. 훈계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건 팩트, 이거는 히스토리컬 팩트예요.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히스토리컬 팩트입니다. 역사적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할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마태복음 11장 29절만 제일 유명한 거 좀 찾아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했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 이건 뭐죠? 팩트죠. 사실입니다.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건 뭐죠? 커맨드, 명령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이건 뭐죠? 약속이에요. 이 한 구절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거는 예수님이 이러하다 하는 사실의 진술문이라고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다. 여기에 대해 우리가 기도하고 뭐 할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의 기록이라고.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건 팩트라고. 이건 우리가 뭐 주여, 주님께서 겸손해 주시옵소서.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건 명령입니다. 이건 순종해야 돼요. 이건 명령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이건 약속입니다. 그리해야, 앞에 걸 해야, 사실과 명령을 내가 알고 믿어야, 알고 순종해야, 뭐라고요? 이 뒤에 이 결과가 주어진단 말이죠. 혼을 위한 안식을 찾는다. 그렇지 않으면 혼을 위한 안식을 못 찾아요. 한 구절 속에 지금 사실과 명령과 약속이 다 들어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 말씀 뭐죠?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라. 이 말씀은 팩트의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믿음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든 어떻게 알든 어떻게 느끼든 간에 주님은 나의 목자란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이 말씀은 진리예요. 주는 나의 목자란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사실의 말씀은 기도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러면 거기서는 빛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그냥 억셉트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어떤 성질이 아니에요. 나보고 빛이 되라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거는 사실을 수용해야 된다고. 주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불신의 기도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 말씀은 조건부 약속이나 명령이나 교훈이 아니라 변할 수 없는 팩트, 사실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내가 느끼는 바, 내가 아는 바, 내가 지금 이 현실에서 어때요? 부족함이 너무나 많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나도 내가 아는데 난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겸손한 것 같아요? 능력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인내나 절제 같은 성령 열매도 없어. 인격 장애로 불릴 정도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럼 또 마귀들이 끊임없이 또 크리스천들을 공격해요. 너는 예수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사랑이 없다. 이렇게. 이 마귀 새끼가 그것도 다른 또 마귀 새끼가 불신자를 통해서 하는 말도 아니에요. 같은 교회 아니면 또 좀 믿음 있어 보이는 유력한 형제 자매를 통해서 형제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막 절망스럽지 뭐. 형제 너무 사랑이 없어. 어때요? 윤 목사님 너무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나한테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치 흔들리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거든요. 네가 잘못 본 거다. 네가 거짓말이다. 네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이다.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래요. 나는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부어주신 사랑이 있다고. 나는 충분한 사랑이 있다고. 내한테 네가 뭐가 없어? 아니, 나는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게 충분히 다 있다고. 왜? 나는 부족함이 없다잖아. 응? 주께서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헛되이 믿지 않으면, 한마디 이 기록된 말씀을 사실로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그 기록된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고 권위있게 드러나서 열매로 모두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나를 볼 때 어때? 사랑이 있어 보여요, 요즘은? 있어, 안 보이면 여러분 눈이 삔 거야. 내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 안에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식과 지혜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셨어. 있어. 왜 없기는 뭐가 없어? 여러분은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족한 게 없다고. 내가 부족하다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아니면 그 주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 안에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걸 수용하는 한, 내 그 말씀을 accept, receive, 다른 단어는 뭐야? 한 단어, believe. 그 말씀을 believe, 믿으면, 그 기록된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내 안에서 권능있게, 성령을 통해서 권능있게, 효력있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있다잖아요. 그 권능있게, 효력있게 내 안에서 일하고, 그것은 내게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고, 열매가 되고, 그래서 그게 드러나고, 그게 빛이 되고, 하여튼 뭐로 드러난다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거 한번 체험해보고 싶으세요? 그럼 믿고 받아들이세요. 시편 301절을 딱 외우고, 여러분이 그걸 헛되이 믿지 말고, 마음에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은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됩니다. try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사람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왜?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일하는 뭔가가 이전과 다르게 있단 말이지. 그럼 남들 볼 땐 사람 달라졌다 그래, 남들은. 사람이 달라진 건 아니고, 내 안에 달라진 건 뭐냐고? 역사한 힘이 달라진 거지. 내 안에 효과적으로 일하는 그게 달라진 거예요. 주가 나의 목자라고, 양이 성장해서 사자가 되거나 호랑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선한 목자가 초장에 있다고 해서 양이지. 양이, 갑자기 타이거나 라이언이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도 양은 그냥 양일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크리스천이 되고 성경을 좀 배우면 사람이 천사가 되거나, 슈퍼히어로 같은 초능력을 가질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 나의 목자로 해서 양의 시력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빨이 날카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발이 튼튼해져서 달리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선한 목자와 만날 때, 그 선한 목자의 초장에 양이 되었을 때,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럼에도 내 이빨이 더 튼튼해진 거 아니고 내 시력이 더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양은 그냥 양이야. 목자가 양들을 지키고 감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풀과 물을 공급하며 힘을 주기 때문에 양은 그냥 양인데 나의 모든 것이 다 안 변한다. 그걸 찬송가에서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했다. 그런 찬송가잖아요.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런 거죠. 사실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난 그대로 나야. 나의 정체는 그대로 난데 또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변했다 이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의 이중생활이라고 그래요. 2절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분께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목자이신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푸른 초장은 양떼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양들은 언제나 풀이 필요합니다.
양들은 스스로 풀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양들은 먹어야 할 풀, 먹지 말아야 할 독초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목자가 양들이 먹을 풀밭을 찾고 그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목초지를 찾는 일은 양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거라 목자가 할 일입니다. 꿀벌들은 어때요? 선발대가 갑니다. 그 어디에 꿀이 있으면 막 와서 돌아와서 어디에 꿀이 있다고 막 신호를 보내요. 그러니까 꿀벌들이 막 가죠. 개미도 마찬가지예요. 선발대 가서 어디에 먹을 게 있다 그러면 개미들이 확 몰려들어요. 예를 부엌에 뭐 음식 잘못 한번 놔보세요. 외출해가 갔다 나오면 거기 개미들이 완전히 막 처음에 몇 마리가 와서 딱 망을 봐서 찾아내지. 그러면 떼거리로 몰려가지고 막 양식을 가져간단 말이죠. 근데 양들은 그런 걸 할 줄 몰라요. 목초지를 자기 그렇게 전방 몇백 미터 앞에 뭐 목초지가 있다. 이런 걸 못 한다고. 목초지를 찾는 일은 누가 한다고? 푸른 초장 누가 찾아요? 양들이 알아서 찾지 못해요. 목자가 할 일입니다. 양들은 푸른 초장을 찾지도 못하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찾지도 못하는데 만들기는 뭐 더 어렵죠. 양들은 푸른 초장을 갖고 올 수 있는 농부가 아닙니다. 양들은 푸른 초장에 있는 풀들을 먹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떼, 그분의 어린 양들입니다. 양들에게 푸른 초장은 생존의 필수 요건이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십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스스로 초장을 찾고 만들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이는 헛된 수고입니다. 그 일은 주께서 할 일입니다. 월권이에요. 양들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의존해서 사는 동물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들은 흩어지고 잃어버린 존재가 됩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주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침례받은 예수는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는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푸른 초장이 아닌 메마른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냥 풀은 좀 있었지만 풀밭이 있는 광야였습니다. 주께서 거기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양들은 주님이 계신 그곳이 어디든 거기가 뭐다? 푸른 초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할 때 푸른 초장이 뭐란 거죠? In Christ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푸른 초장이라. 잔잔한 물가는 어디? 스틸워라는 주님이 잔잔한 물가야. 주께서 양들을 돌보시고 먹이십니다. 주께서 양들을 인도하시고 감독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다시 2절. 그분께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의 풀과 더불어 가장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양들은 스스로 물을 찾을 능력이 없다고 그랬죠. 계곡을 찾는 능력이 없습니다. 계곡 갔다 죽어요. 발도 짧은 게 계곡으로 들어갔다가는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대부분의 짐승이 물이 있는 계곡이나 샘을 찾을 줄 압니다. 그러나 양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목자가 물을 찾아서 그리로 양들을 인도해야 그들이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양들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먹을 것을 주신 분께서 마실 것을 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물가는 어디입니까? 나일강이나 유프라테스 강입니까? 아니면 요르단강입니까? 갈릴리 호수가 잔잔한 물가입니까? 지중해란 바다입니까? 주께서 양들을 인도하시는 잔잔한 물가는 주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님은 생수를 낸 반석입니다. 주 예수님은 생수의 샘입니다. 이스라엘은 생수의 샘이신 주를 몰랐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며 마른 땅에 큰 물들을 부어주고 내 영을 내 씨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면 누가요? 내가 마른 땅에 큰 물들을 부어주며 그 잔잔한 물가는 물의 공급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생수의 샘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 자신.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주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시고 마른 데에 큰 물들을 부어주는데 이사야 55장 1절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창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가 젖을 사라. 너희는 물로 나오라고 할 때 어디로 오라는 겁니까? 물로 나오라. 어느 물? 나일강? 유프라테스강? 요르단강? 아니죠. 물로 나오라 할 때 물이 어디냐고 어디로 오라는 겁니까? 생수의 샘, 생수의 근원이신 주 예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이는 요한복음 7장 37절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생수로 가라. 뭐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뭐죠? 내게로 와서 뭐하라? 물을 받아가라가 아닙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뭐죠? 잔잔한 물가라고. 내가 뭐? 생수의 샘이고 생수의 강이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내가 누구냐? 주님 자신이 바로 잔잔한 물가고 생수의 샘이다. 이거예요. 주님 자신이 푸른 초장이에요. 주님 안에 들어오면 거기에
먹을 것이 다 있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면 거기에 잔잔한 물가다가 생수는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주께 나오는 사람 주께 구하면 그는 그분으로부터 생수를 얻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분이 생수의 샘인 줄 알았더라면 말이야.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가 내게 생수를 준다. 자, 그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 누구에로 인다? 성령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부활의 주 예수님으로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주께서 양들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내게로 오라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물과 양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쉼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나의 목자이신 주님 안에 생수가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내가 주리라. 계시록 20장 10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생명수를 거서 취하라요. 내가 뭐다? 생수의 샘, 생수의 강이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잔잔한 물가 누구다? 주님 자신이다. 오라 이 말씀은 주님 자신에게 오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 빵이 있고 그분 안에 물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2절에서 말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지구촌 어느 나라나 어느 도시가 아닙니다. 주 예수님이 푸른 초장이고 잔잔한 물가입니다. 그분 안에 오면 그분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은 충족됩니다. 그분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줄인 자는 뭐라고? 복이 있다 이거. 왜? 주님 안에 오면 뭐 그는 채움을 받을 것이요. 우리 뭐 배부를 것이면 채움을 받을 것이요. 채움을 받을 것이요. 줄인 자는 채움을 받는데. 그러니까 주 예수님 위하로 푸른 초장이고 잔잔한 물가고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의 창고예요. 성령께서는 흩어진 양들,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그분 자신의 생명을 양들을 위해 주셨습니다. 다시 2절 그분께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인도를 받아서 생수의 샘,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께 오는 자는 결코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정도 아닙니다. 주께서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고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바로 이런 체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사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이게 팩트면 이 말씀들이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이 구현되는 것, 이 말씀을 실현해내는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책에만 기록된 이 말씀으로 그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믿는 내가 내 삶에서 이 말씀을 체화하고 이 구현해내는 실현해내는 성도가 이게 성도 열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단 말이지. 이것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육신 입고 사는 삶의 뭐다? 목적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꿈과 야망, 우리의 목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기록된 주의 말씀을 내가 현실에서 살면서 이루어내는 것, 그 이루어내는 삶, 그게 뭐냐? 그게 크리스천의 삶,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제대로 사는 삶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1절, 2절 두 구절을 다뤘는데 이 두 구절 말씀을 우리가 단단히 읽고 이 말씀을 이 팩트로 받았어. 예. 이 팩트로 말씀 받아서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입증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이 라이프 체인징 볼스,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은 네.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을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 여러분이 알고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믿음으로 내가 수용하고 이걸 붙들면 정말
나는 양은 그냥 양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다른,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내가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가운데 은혜롭게 부풀어지고 잘 받아들여지고 믿음과 잘 결합해지고 이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며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실현되고 구현되고 체화되고 열매로 빛으로 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혼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려 원하오며 듣는 혼들이 참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내 자신이 변화를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 말씀을 어디서나 언제나 은혜롭게 저희가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너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언제나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나이다. 부족한 것이 없었나이다 하는 그런 이 선한 간증, 선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침례교회 참으로 이 적은 무리들이지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이 삶에서 구현해내고 이 말씀을 실현해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숨 기도합니다. 아멘.